파도가 몹시 치는 어느 날 부두에서 놀고 있던 어린아이가 그 물살에 휩쓸려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다행히 그것을 지켜봤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물에 빠져서 허덕이는 그 어린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였지만 강한 바람과 또 높은 파도 때문에 그 어린 아이에게로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내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헤엄을 쳐서 결국에는 그 어린 아이를 구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겨우 눈을 뜬 그 어린 아이가 자신을 구해준 그 사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저씨, 저를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사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너를 구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증명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대가로 새 생명을 얻었는데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우리를 그런 귀한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이 창세기 8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해서 심판을 마치시고 또 노아가 땅 위에 내려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 9장 말씀의 전체적인 그 내용은 은혜를 입은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와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앞에 8장 20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약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릴 때 더 귀한, 더 큰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으로 다가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갑시다. 네. 큰 은혜를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받은 은혜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적게 주셔서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는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하고
모든 죄악을 이길 것 같고 어떤 시험이라도 이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상태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온전한 굴복의 표시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굴복을 표시했을 때 8장 22절 말씀과 같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물의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 9장으로 들어가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 명령과 하나님의 이 약속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먼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구원의 은혜와 생활의 은혜를 감사할 줄로 알고 우리 속으로부터 우러나는 참다운 경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온 것이 아니라 잠깐 어디를 갔다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뜻을 들여서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제사와 같은 말입니다.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단순하게 감사의 자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감사가 순종의 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생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당시에 노아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명을 건져주시는 은혜를 주셨고 그 생명을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약속을 다시금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은혜를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 큰 은혜를 받고 큰 축복을 받았다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지 못한다면,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임한 것이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잘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에게 복으로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노아와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재확인시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나 이 노아와 이 노아의 아들들은 새로 지음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홍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홍수를 통과하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마찬가지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물을 통과함으로 성결케 되는 그 예식을 가리켜서 세례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그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육지같이 통과를 했는데 그것을 말하기를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 사람이 죽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을 입은 것을 표하는 예식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에 속하였고 건너고 난 이후에는 가나안에 속하게 됩니다. 소속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죽은 것과 같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전혀 다른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노아 역시 홍수의 심판을 지났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은 그 사건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분이라. 아멘. 홍수가 무엇을 표시할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죽으시고 장사 지낸 그것의 예표가 바로 홍수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노아의 8 식구는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홍수 전
그대로이지만 홍수를 통과함으로써 옛 사람은 홍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통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자를 많게 해서 점점 더 번성케 해 나가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매우 고독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온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의 명령은 무엇을 해라라는 그런 명령이고 또 하나의 명령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를 믿음으로 지켜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을 해라라고 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떠한 발전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전한 가정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직장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방주 안에는 많은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한편으로는 어렵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방주에 들어있던 그 많은 동물들을 풀어놓았을 때 위협을 느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동물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동물들이 온유하고 순종해서 그들을 따랐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때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범죄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죄성은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옛 사람이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고 많은 동물들도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노아의 손에
붙이심으로써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들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도록 하셨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복할 수 있도록, 그것들이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의 권위를 노아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패턴은 앞에 나오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의 패턴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관대한 허용을 해주십니다. 동산에 있는 많은 나무의 그런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관대하게 허용을 해주시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9장에서는 모든 동물들을 말하는데 하나의 금지사항을 주십니다. 앞에 2장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시고, 이 창세기 9장에서는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피를 먹지 말라, 피를 금하는 그 성경의 많은 구절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비록 피를 먹는 것에 대한 금지와 살인에 대한 금지가 구약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아닌 온 인류를 대상으로 주어진 특유의 금지 사항이긴 하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는 그런 금지하는 법과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피를 먹는 것, 생명을 취하는 것은 신의 산 언약이 아니라 노아의 계명입니다. 이것과 구약의 다른 곳에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먹는 일이나 피를 흘리는 일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별된 것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피를 먹으면 안 되니까 피를 다 뽑아야지, 이렇게 소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피를 다 뺀다고 하더라도 완전하게 빼내지는 못합니다. 이 말씀은 일부러 피를 마시는 그런 짓은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먹는 행위는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상식으로, 지식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3600년 전의 그 상황에서 의학적인 상식으로는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것을 결코 알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도 보면 피를 받아 제단 가운데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기름으로 태웁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하는데 피를 뿌리는 이유는 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짐승의 생명이나 사람의 생명이나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모든 것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을 때는 그 모든 자유 가운데 절제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증거로 절제라는 명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동물들을 다 먹을 수 있지만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때는 무슨 동물은 먹고 무슨 동물은 먹지 말라라고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레위기를 보면 나오는데
그 때문에 성경에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범죄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령한 의미, 하나님의 그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는 언제나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표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21장 28절 말씀을 보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오늘 이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사람과 그의 형제로 보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닙니다. 원어 그대로 읽으면 사람이나, 다시 말하면 그의 형제된 사람에게서라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형제된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그 사람을 심판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홍수 이후에 두 번째 금지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과 사람을 죽이는 동물이 모두 포함됩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그 언약에 동물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벌하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을 반드시 사형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개인적인 보복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의로 죽였을 때 재판을 통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은 죄악이 관연한 세대입니다. 뉴스만 보더라도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가 누구를 못살게 굴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때에 사람을 심판하실 때는 직접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가정에 맡기고 그 다음에는 국가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판결에 순종해야 하는 것인데,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피를 흘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고범죄의 경우를 말합니다. 고의로 계획해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를 말합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 그 규정이 나오는데,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 도끼로 그 나무를 찍는데 실수로 그 도끼가 옆으로 빠져서 옆 사람의 뒤통수에 떨어져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도끼의 주인이 된 사람은 도피성으로 그 몸을 피합니다. 그리고 그 문지기에 가서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하면 철저하게 그 사람을 보호해 준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가족이 따라와서 그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마음껏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재판해서 정말 이 사람이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가족들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을 죽여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도피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1절 말씀의 반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번성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6절 말씀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생명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결국 생명을 낳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로서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참 복이 무엇인가? 은혜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위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여러 가지 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받지 못했다면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저주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가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은혜 받은 자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한다면 점점 더 은혜로운 생활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입니다. 노아에게 권위를 주셔서 짐승들이 두려워하도록 하셨고 모든 짐승들을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바로 누리며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약속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